제가 오늘 이 태블릿을 갖고 왔는데 그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들 태블릿에다가 이 원고를 좀 옮겨왔습니다. 그래도 그 종이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가능성 혹은 possibility라고 할 수도 있고 capacity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성공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success라고 하는 혹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그냥 사라져 버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학교에서 그 굉장히 말썽꾸러기 그 학생이 있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IQ 테스트를 가끔 학교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 했는데 그 친구가 한 130이 막 나옵니다. 야, 이 머리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는 거죠. 힘이 있고 천하장사여도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을 장담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혹은 또 배움과 지식이 많다고 그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이야기할 텐데, 우리 둘째에게도 물어보니까 웬만큼 다 아는 이야기가 이 삼손입니다. 힘이 세잖아 라고 얘기를 하길래 잘 알고 있구나, 빨리 끝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삼손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가? 삼손은 인생의 성공자인가? 혹은 실패자인가? 우리는 삼손을 영웅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도 또 뭐 영화에서도 라스베가스의 어떤 그 뭐 이렇게 뮤지컬 같은 그런 데서도 보면 대단한 영웅으로 사실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는가, 혹은 그 인생은 성공자였는가 질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보다도 잘 살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인생은 사실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힘이 셌고 능력이 많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이 사자를 갖다가 한 손으로 찢어서 죽일 만큼 그런 괴력을 갖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는 사실 한 여인, 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머리가 이렇게 잘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힘이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그 축제에서 눈이 빠진 채로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도 죽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거기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실제로 전쟁에서 마치 적군에게 함께 죽은 사람 중에도 유일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한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갖고 생각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 사실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여러 사사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고 탄생의 스토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탄생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얘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님 얘기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한테 한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소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단지파가 있었고 거기에 마노아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남편 이름이 마노아죠. 근데 부인 이름은 잘 모르지만 임신을 못한 겁니다. 그런 집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내에게 아이가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자기 죄,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구약 시대에 보면 뛰어난 그러한 탄생의 우리는 수태고지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그런 특별한 탄생이 바로 지금 이 삼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라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기의 사사의 시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어게인, 리바이벌 이러면 좋은데 다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더 상황이 심각할까요? 그렇게 앞에 던 사사슬의 시대는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라고 하면서 사사가 태어나는 그런 스텝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40년 동안 고통당해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끼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있지만은 아프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끝까지 말기까지 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 시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 때가 그런 때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에 임신하지 않는 그쪽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완악함과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중증에 있는 상황일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자격 없어, 실력 없어, 중심도 안 돼 하고 그들을 내쳐버리시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절망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아요. 죽음의 땅과 같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집과 같은 곳에 주님이 오셔서 삼손을 주시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 삼손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셨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뭘 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사사기는 영웅은 없지만 하나님은 영웅이시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있지만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구나.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다시 반추해보게 하는 거죠.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삼손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서실 수밖에 없고 사랑이 큰 사람이, 마음이 애달픈 사람이 구원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받쳐진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시작부터. 그래서 이 받쳐진 사람의 의미는 사실 뒤집어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쳤다고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사실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늘 얘기해 주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다 주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실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나실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더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예를 들면 한 달이든 그것이 1년이든 이렇게 단기간에 적용을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할 걸 하면서 하나님께 더 자신을 드리는 그런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나실인 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그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전체 인생을 다 바쳐진 사람은 삼손이 최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삼손은 정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드려진 사람과 같이 시작된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어쩌면 그 삼손이 정말 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이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인데 하는 그런 기대가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삼손은 어떻게 살고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나시인으로 살고 있는가 봤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시인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계신가? 성경에 보면 첫째로 구별된 자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관련되어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오늘 여기 있죠. 예. 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그렇죠? 예. 그게 다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죠. 예. 뭐가 있습니까? 예. 머리를 자르지 마라. 지금 여기 삭도를 대지 마라니까 머리 자르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한 가지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예. 사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기본적으로 가나안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통한 풍요의 신을 섬기며 성전에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늘 술이 있죠. 가나안의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그 시대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온몸으로 받아 내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댁에서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나는 또 이거 뭐 목사님한테 혼나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도주를 마시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금 구별해서 드리려고 서 있는 사람이야.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기 부정한, 먹지도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가 뭡니까? 부정한 것을 내가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구별해야 되는데 내가 시체를 만지면 그 죽음을 만지게 되어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요즘 우리가 뭐 장례를 치르는 그 직업에 계시거나 우리가 가서 만지면 그렇게 되나? 그렇게 또 연결하면 그건 아니죠.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아는 인터넷과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나 또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왜곡되게도 만들고 더 타락하게도 만들고 그런 세상이에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를 다 길고 우리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한 번도 안 긋고 오면 남들은 그때 가나안의 문화는 조금 이렇게 짧은 문화, 단발머리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다니는 이 삼손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made in 나시린, made in God,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영적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두지 않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존재로 나는 살지 않고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뭐가 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언약이 무너진 표시가 머리카락이 잘려진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졌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지 몰랐더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무너진 줄 모르고 자기의 연결성이 깨어진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삼손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저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자신을 구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대표 선수로 한 명 세우는 것 같습니다. 깃발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대표 선수가 갖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금메달 따는 선수 없지요. 그런 사람을 들어봤다고 하면 말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걸 하지 말고 저런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뭘 제한받는다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밖에서 생활이 얼마나 편안했는가.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내 삶이 제한받고 하는 그 자유의 속박. 뭐 제한적이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뭐 이거는 하지 말고 불편한 겁니다, 사실. 힘들고요. 저 사람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내가? 근데 왜 그럴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금메달이 목적이 있는 사람의 선수와 우리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깃발처럼 쓰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죠. 다 누릴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의 구원과 주의 영광을 내가 혹시 하는 거 있으면 멈춰 서서 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게 지금 이 나실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선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것은 참 혼돈된 생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 잘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귀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내 것을 좀 제한해야 되고 내 것을 좀 절제해야 되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혹은 내가 조금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혹시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됨을 그 시대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훌륭한 선수가 땀을 흘리며 자신을 절제하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애국가가 울려 펴지고 금메달에 따는 순간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빛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소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욕심을 좀 절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성을 조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갖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삼손은 바로 그렇게 구별되었어요. 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져 있다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이 무엇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완성은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 얘기처럼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곧바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구별됨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 할 수도 있고 뭘 절제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25절, 26절에 삼손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오늘 멋진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서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야 됐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사사들 중에 삼손만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 나올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해가지고 전쟁에서 한번 쫙 이기고, 이 사사기의 시대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 어쩌면 4번 나옵니다. 요 스토리 중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한 것처럼 낙이 턱 뼈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아스글로 사람들을 쫙 해가지고 30명 다 또 처치하고 뭘 갖고 온 얘기. 우리가 뒤에 또 제일 끝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곤 신전의 그 신전을 확 다 무너뜨리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한 사사가 사실 없어요. 이렇게 여러 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살포시 우리 눈 오듯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기가 막 관통하듯이 이렇게 강력히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삶.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사그라지지 않고 그 불꽃이 꺼져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마음이 타오르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우리의 삶이 헌신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한 영이 임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권능이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죄와 허물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 타락하고 잘못된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김기동 귀신 내쫓는 또 그 교회도 있죠. 그 사람도 보면은
그분도 뭐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신유의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교단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삼손이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고통받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안타깝게 그런 얘기가 찾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충만해야 되지만, 혹시 그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몸된 지체들을 더 강건하게 섬기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은 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고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능력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시는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죠. 여러분, 삼손의 모습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성령의 인격의 열매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내가 합당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잘 때 그냥 뭐 이상한 말씀으로 신비한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지만 읽지 않는 책,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귀중히 여기지만 책장에 괜찮게 생각하지만 잘 읽지 않는 책,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이끄시는 것에, 그 움직이는 것에 인도해 받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을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삼손이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순간순간 자신의 상황 속에 닥쳐오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분노로 혹은 혈기로 혹은 유혹 속에서 물리치면서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 지모에는 삼손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가냘픈 여인의 손에서 그 머리카락이 쉽게 잘릴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붙잡지도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깊이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릴라의 유혹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주님의 뜻을 펼치는 인생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심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순종해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빌려주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